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77은 49 계산하여 70년 동안 토지가 안식하도록 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은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의 우상들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는,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세 번째는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중요성이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요성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야 되겠다. 서로 미워하고 싸웠으나 이제는 나눠지지 말자고 하는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진 그들은 그 생활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줬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538년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딱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마음을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흔들어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되어진 그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주의 모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고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과거에 믿었던 사람도, 직분을 맡았던 사람도, 직분을 맡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다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주니까 그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모든 나라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 538년에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유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만사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 올란 이상계 선생을 일본 YMCA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계 선생을 독립운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계 선생님은 일본은 강대국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위대한 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일본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일본은 망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다시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말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말은 지배력이 있습니다. 말은 지배를 받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망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일본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상계 선생님의 말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되었대요.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바른 사명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되었고요.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는 선한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50년 후에 태어날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니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일하도록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모든 제국을 다 통일하게 한 것,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일을 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은 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여 그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흔들어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 올라가도록 말씀했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에 그는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감동이 오고 흔들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의 속삭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마음이 흔들어지면, 일깨워지면 사단의 악령의 속삭임의 기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어지면 여러분 이 시간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이제 거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 이방인 왕입니다. 그런데요, 고레스 왕뿐만 아니에요. 역대하 30장 12절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15절에도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방인 고레스 왕도 마귀가 흔들어지면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흔들면 돈의 요구대로 살아갑니다. 이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이성에 따라서 갑니다. 쾌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쾌락에 따라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 당시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 1차에 49,897명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쪽 자원은요 국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 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인구가 많은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애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인구가 줄어들수록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애도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장대해줘야 돼요. 하나만 낳기 웃기는 거예요.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의 나라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노동력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그들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것으로 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읽었던 터전이 있어요. 안주할 수 있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언어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갔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구나.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여러분, 지금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기꺼이 그 자리를 내놓고 고레스 왕이라는 왕도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힘이 있게 되고 모든 걸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도록 올라가도록 했던 것은 바른 가치관, 그걸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로 있던 알레칸드로 나바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알레칸드로 나바라고 하는 교수는 영혼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가치,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여러분, 보이는 가치 있는 그것들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힘이나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가치, 영혼, 사랑, 정신, 공감, 기쁨, 즐거움, 이것을 요즘으로 다 감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냐면 보이는 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온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 침대가 멋있는 침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 잠은 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고레스 왕과 유다 백성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가치가 별로였어요. 아프고 몸이 병들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기꺼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감동시켜 주시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사도들 같이 자족하면서 삽니다.
구원 얻은 기쁨이 가장 큰 것이고 감사하며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오늘 그들이 모든 터전을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여주면 세상에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요, 그들의 자리가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그보다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보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올라와야 돼. 세상에 있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들을, 섬기는 그릇들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고레스 왕은 그것을 다시 그릇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상징적이 있어요. 창조했다는 상징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친히 있을 것을,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천이 있을 것, 천이 있을 그릇. 그릇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모여 그릇이다. 그릇.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은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릇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죠. 그게 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주니까 야, 그릇들은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그릇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30절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옷에 올려오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갔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두 번째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또 올라와야 돼요. 올라온 그릇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제는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그릇을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온순하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으니까 그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고레스의 마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다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이제 다시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맡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안주하며 살아야 되겠냐고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세상 것은 나 없어져요.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구나. 바벨론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져올 때 깨끗이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오늘 말씀같이 고레스왕 같은 이러한 역사, 바른 신앙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최고의 가치인 줄을 믿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을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청량리 쉼터 노숙자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합동총회가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른남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시간 흔들어 주셔서 고레스가 행한 이 놀라운 역사,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한마음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드리며 이 방송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